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바울의 에베소 사역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목회입니다. 바울은 별 방해 없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회당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3개월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바울은 3개월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권면했다는 것은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넘어선 자에게 시작되는 것이요 인간의 힘을 초월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장차 예수님 재림 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로 인해 채워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두란노 학당에서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거절하다가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핍박한 사람은 항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선동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합세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에 바울은 그들을 떠나 그랬습니다. 복음을 거절해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설득이 먹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전도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복음도 받는 사람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주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복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방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때에 불신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불신은 믿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불신하면서 복음을 거절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불신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전념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믿음의 길로 사람을 인도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제외시키므로 사단이 그를 통해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언제나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고 했습니다. 회당을 떠나서 택했던 장소가 두란노 학당이었습니다. 두란노는 두란노 학당에서 가르치던 선생의 이름인지, 이 학당의 이름인지, 학당 자체의 이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당은 본래 여가를 즐기는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강연장을 뜻합니다. 이 학당이라는 말에서 영어의 학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철학자들이 철학을 강의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은 에베소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학당을 빌려 사용하면서 남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사용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면 꼭 건물부터 지어놓고 하려고 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말이죠. 어떤 군은 영어 마을을 만든다고 건물부터 세웁니다. 교회도 교회당을 세워야 개척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예배당 에베소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에서 바울이 강의했습니다. 어떤 학교는 대학교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천막을 쳤습니다.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교수를 모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 대학이 되게 했습니다. 대학교 교수 그러면 그 대학이 최고다. 서울대에서 주던 연봉의 3배를 주고 모셔왔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건물은 남의 것을 사용했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우수한 교회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교회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10절에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절정기였습니다.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소아시아 일대에서 에베소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전도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에베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교통의 요지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꾸준히 전도해야 합니다. 이웃에서, 직장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요새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에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사용한 전도와 양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꼭 사람들을 모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설교, 새벽 설교 동영상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도하고 양육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